기독교 자는 뭐냐 이거죠. 창세기 10장에 70부족이 퍼져나갔는데 19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결국 자기 존재 찾기를 위해서 시도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이론적인 사고에서는요. 근데 그런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사관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함족속이나 야베족 속들은 세메 계열의 히브리인들하고 다른 신앙적 자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있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온 자아가 아니라 집단을 보고 나온 자아라든지 자기 자신에 빠져들었던 자아다 이거죠. 창세기 10장에서 시작. 창세기 10장에서 처음 인류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계가 퍼져나간 사건은 모두 자아 발견을 위한 몸부림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족속, 비신앙의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 가나안 우상 종교의 범신론적 관념론, 야베족 쪽의 종교적인 관념적 범신론, 이런 문화 행위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인류 니무롯 시대 때부터 이원론적 사상에 기반을 둔 이런 관념적 자유운동이나 거짓 신비 종교인 범신록 자아운동, 그런 거짓 범신 신비주의죠.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죠? 신비주의에서 참 신비주의와 거짓 신비주의의 차이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뭐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거짓 신비주의예요. 기독교는 안 된다. 인간이 신을 직접 이게 만날 수 있을 만큼 타락해 못한다. 타락해서 인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으나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버러지의 우상과 짐승의 그런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인간한테 없다. 기독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뭐를 주셔야 된다? 성령의 중재. 성령의 중재와 성령의 이 중간에 성령이 제사를 지내주시는 이런 그 성령의 이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난 직접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영매다. 신의 대령자다. 내 말을 들으라. 이건 우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적 세계에 성령의 도움과 인도함이 없이 영적 세계에 막 들어가는 거. 그래서 샤먼들이나 무당들이 뭐 이렇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막 자기가 찌꺼려대고 아는 것처럼 말해요. 이건 전부 다 거짓이죠. 기독교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성령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과 특혜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 가진 자하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자아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상히 여기고 조롱하거나 핍박한다. 그런 말 끝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맨 마지막에 넘기셔서. 그래서 이제 인류가 역사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 사는 우리나 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식의 종교적 자아 또는 관념적 세계관, 니무롯식의 철학적 자아 이런 세계관으로 전부 다 치우쳐져 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식 신앙의 섭리적 자아, 하나님을 만나서 나온 자아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면에서 이 세 부류에 처하여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인류의 분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 종류의 자아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렇죠? 세 종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퍼져나갔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차원에 대해서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의 그 책자의 29페이지를 열어주시고 그 옆에 이제 시편 42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 내가 어느 때 가서 내 얼굴을 볼까? 하나님 얼굴 볼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에 다 같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할 거다. 11절에도
너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도우심을 바라라. 43장 5절에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소망두라. 그가 나타나셔 도와주시면 내가 찬송할 거다. 성경은요,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라오? 그 성경은 아주 고대로부터 4차원적인 세계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자기 영혼을 내가 대령을 시켜. 아마 이런 종교는 별로 없어요. 자기를 제 3자 입장에서 또 보고. 근데 사람이 1차원은 갖다가 평면을 1차원이라고 그래. 2차원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 네모나게 보인단 말이야. 그쵸? 네모나게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그냥 선이란 말이야. 옆에서 보면 선이잖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박스인데 면이란 면. 이건 선. 면으로 보이는데 3차원은 얘가 보니까 길이도 있어 이렇게. 예? 길이가 있어 이렇게.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자야? 근데 상자를 옆에서 보면은 그냥 일자로 보이고 위에서 보면 평면으로 보이고 이렇게 그리고 공중에서 보면 면을 이게 상자로 보이잖아. 그 1차, 2차, 3차원이란 말이야. 그쵸? 이 전체를 다시 보는 거. 요거 4차원이라 그래. 근데 이 3차원의 대표적인 존재인 인간을 인간 자체가 불러내. 이게 성경에서만 가능해. 기독교에서만. 그러면 이 시인은 몇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했잖아. 1, 2, 3차원을 바깥에서 보는 거는 4차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 사람의 영혼이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3차원의 자기를 다른 시에서 불러내잖아. 너, 준기야. 너 어찌하여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영혼을 자기한테 명령을 해. 3차원을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4차원적 시야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3차원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교제가 있었던 어떤 영적 자아가 있었던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불러낸다고.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감동은 창조 안 하셨죠? 그래요? 그럼 슬픔은 누구 거예요? 이제 하셨어요? 왜 슬픔이 네 거라고 하는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아예요. 슬픔이라는 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이성과 감정도 창조했기 때문에 감정에서 나는 모든 그런 희노애락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죄고 아까 하나님 떠난 자아, 내 자아가 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왜 세상에 잘난 것들 못난 것 갖고 낙심하느냐. 이 세상에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세상이 왜곡되어 있고 죄가 있고 뭔가 올바른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세상을 보고 너가 왜 낙심하느냐 이러는 거야. 자기 3차원의 나를 다른 존재의 내가 보면서 꾸짖고 하나님께 불러내고 이건 보통 차원의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난 시편이 되게 70%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몇 차원에 사는 거야? 3차원, 4차원에 사. 4차원에 살기 때문에 골리앗을 딱 보면 저 3차원 인간 딱 그러니까. 저 3차원에 저건 한 방에 간다. 차원이 아래인데 차원이 위인 사람이 줄 리가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내가 돼서 나를 보고 있는 거, 저는 나의 삶을 하나의 파노라로 보면서 너무 재미있고 슬픔도 내 것이 아니고 창조된 거기 때문에 슬픔도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니까 너에게 혹 그런 슬픔이 생기면 그 슬픔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셨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슬픔도 당신이 창조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한테 있다는 거는 간직하고라는 거야. 그게 슬픔도 사탄에 보면 남의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슬픔이 생기잖아. 그래도 어쩔 수 생긴다네. 그걸 거룩하게 간직해야 돼. 다시, 슬픔이 있거든. 남의 거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간직해야 돼. 다 같이 슬픔을 거룩하게 간직해라. 그런데 반대로 슬픔을 간직하지 못하고 막 드러내, 퍼부대. 그러면 다 쓰러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쓰러져. 슬픔은 하나님 거야. 나한테 주신 거야. 이 작은 가슴에. 그러니까 그걸 간직해야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그 말인 거예요. 자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하고 박사님은 살아남질 못해. 자녀들이 자기 슬픔을 다 얘기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자기 슬픔 다 말하면 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미 그 4차원의 공간에서 이미 잉태가 돼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차원으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설명하기 불가능한 거야. 인간의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르는 건 없다. 이게 죄야.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뭐라고요?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의 하나의 모순이에요. 내가 몰라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면 없대, 그런 거. 나 몰라,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래. 그게 인간의 죄악이라고. 어리석은 거죠. 내가 못 본다고, 내가 경험 없다고, 나한테 경험 안 됐다. 그게 1차원적인 존재지. 내 중심이야. 내 중심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건 없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니? 그런 사람도 있어.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4차원도 있다니까.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요. 이게 차원이 낮은 쪽에서는 높은 차원을 볼 수가 없던, 3차원에서 4차원, 5차원, 9차원 이 다른 세계 차원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 차원에서는 이게 다 보이는데 이것을 힐끗힐끗 봤던 사람이 구약에서 살고 있었어. 노아, 그 다음에 에벨, 펠렉,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세계는 이걸 다 보고 있었어.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세계에 집착하고 욕심을 갖고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좀 교인들한테 이런 걸 갖다 비춰줘서 신앙은 알고 있는 걸 또 아는 거야. 다시, 신앙은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는 것을 다른 각도로,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미 성도들 알고 있지만 다시 알려주라고. 그래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2차원의 표면에서 3차원의 입체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2차원에서는 3차원의 정보가 없기, 아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높은 차원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 32페이지. 자, 그러나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3차원에서는 2차원의 표면을, 왜냐하면 3차원은 2차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3차원에서는 4차원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차원으로 시간을 따지면 내가 있고 과거에 나 있어? 현재 나 있어? 미래 나 있어? 이거는 3차원에서 못 봐요. 근데 4차원에서 다 보여, 이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대구에서 81년도 5월 23일 날 오후 3시에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리고 너 죄 때문이라 그러고선, 그리고 너는 내 일을 하라, 이 명령을 주실 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가 동시에 쫙 보이니까 그대로 벌어지더라고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여줘. 그게 제가 몇 차원에 있었던 거야? 성령에 의해서 4차원에 끌려 올라갔던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다 보여. 거기에 내가 너무 놀라버려. 이거는 귀하도다.
이것을 보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다. 이것은 신이다. 그 경외심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존재가 됐잖아. 제가 어디에 끌려가고 4차원적 존재가 됐잖아. 근데 4차원 쪽에 대해서 3차원에 나를 탈피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죽어서 살아있어. 이 체험. 다른 차원에 갔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 체험. 이거를 한번 하게 나면 어릴 때 자전거 타기가 똑같아서 한 번 자전거 타기의 균형이 딱 잡히면 10년이 넘어서 타도 또 타져요. 나와 같이 한 번 익혀진 그 자전거 타기는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 때나 더 자전거 타지는 것처럼 한 번 내가 다른 차원에서 살아있는 나를 체험을 한 이 체험이 지금도 그대로 현재 완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저 지금도 그것이 계속 기적으로 일어나진 않아도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자전거 타기와 같이. 그래서 어느 때든지 3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체험에 탁 나오면서 그 체험의 나로 탁 바뀌면서 3차원의 고난과 아픔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손에 이끌려갖고 다른 차원에 내가 가 있어서 나를 전체를 봤는데도 그 몸이 내 자아가 내 몸을 빠져나면 죽었어야 되잖아. 원래 3차원에서는 죽는 거라니까. 3차원에서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 그런데 4차원에서 영과 몸이 죽질 않아요. 이 이상망통한 신비체험, 이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빠져나와서 다른 차원에서 나를 보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와 이게 나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 존재를 아는 순간 엎부러져서 회개하고 울게 되는데, 그런 나를 체험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차원에 내가 끌려있는데도 내가 살아있어?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는 나를 보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걸 그대로 베드로가 체험합니다. 이걸 그대로 요한이 체험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나이까? 너희도 마저 떠나겠느냐? 내가 말한 건 영이요 생명이지, 내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차원의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차원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그 차원의 존재를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려고 온 거다 내가. 그런데 이 말이 기이하도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6장인가 5장인가 4장에서 기이하도다, 6장이고요. 6장에서 기이하다, 이 말은 이야기가 어렵도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좀 전에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여갖고 너희가 먹을 거를 줘서 육신의 생명을 살게 하니까 그거의 기적을 보고서 쫓은 거다. 그러나 너희가 육신을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인데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근데 그 양식을 내가 갖고 있다. 나는 하늘의 만나다. 내가 진정한 만나의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살 것이다니까. 아니 식인종인가 자기를 뜯어서 먹게 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이 사람이 살을 뜯어 먹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기이하도다. 내가 말한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한 것이 영이라고는 차원이 다른 생명을 말한 거다. 김중기한테 물어봐라. 80년대 5월 3일 생명의 육에서 떠난 데서 살고 있었다. 그걸 체험하고 너무 놀란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봐봐라. 정말로 다른 차원의 생명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내가 다른 차원에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체험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체험해 봤어요. 그걸 체험하는 것으로 그 체험이 생생하게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에. 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 믿습니다. 아노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체험하잖아. 그리고 죽게 되었다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이 육신은 체험을 못합니다. 절대 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끄집어 내갖고 다른 차원에서 보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뵙다는 것은 육신에서 사람의 생명이 빠져나왔다는 뜻이야. 나 다른 차원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몸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걸 자기네 갖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들이 똑같은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이 생명 갖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게 하려면 육신에 빠져나와야 돼. 근데 빠져나왔는데도 살아있어. 베드로도 그걸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뱃전에서 무릎 꿇고 라보니 당신은 나의 주시다.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왔는데도 자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살고 숨쉬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생명하고 이 생명이 뭐가 다르냐? 다른 생명을 체험한 거잖아. 자기의 다른 생명. 아멘. 여러분들 그런 생명을 다 체험하고 자기 방식으로 다 체험해서 갖고 있어서 그 믿음을 갖고 계셔요. 이건 자전거 타기 똑같다 그랬잖아요. 한 번 체험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순간에 일어나는 그 기억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리 신앙 저항 운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저항 운동을 봐야 된다. 놀라운 것은 에벨의 신앙 저항 운동, 또 당시 자신의 시대에 종교 사상을 저항하고 사회 체제를 저항하고 그 신앙 개혁 속에 선민의 돌려도 만약에 에베르가 그 당시에 니무롯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떠난 자아를 가지고 그게 단 줄 알고 내가 모르면 없다고 하는 이런 세계, 그런 인간들의 자만하고 있는 이 교만, 그리고 이성의 자아가 단 줄 알고, 왜냐 하나님 따라서 뭐 다른 자아가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자아가 최고의 자아지. 그 자아를 찾아서 연구해서 과학과 그 다음에 번영을 일으켜서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하고 아브라함 계열의 삶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으로 보여진 자아에 의해서 나온 그런 이해와 가치관과 세계관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그들과 맞지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힘드니까 에벨이 이렇게 저항운동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에벨이가 그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고, 여기 봐요. 그 다음에 노아가 그 저항운동을 하지 않고 에벨이가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들의 그런 다른 가치관과 이혼론적 가치관의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자아를 갖고 세계관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거를 저항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가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에벨의 신앙 노선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에벨의 이 저항운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자아운동, 아브라함이 이혼론 자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온 이 신앙의 자아를 가지고 이걸 쳐다보면서 왔던 이 계열에서 5대 종교가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뭐예요? 첫 번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나오잖아요. 3대 종교 나오잖아요. 5대 종교라는 건 기독교가 2개로 더 있어. 가톨릭하고 원불 러시아 종교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대 종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세계 3대, 이 3개 종교 다 합치면 기독교가 전 세계에 25만 명이 기독교인이래요, 지금. 저도 유튜브를 들여보니까. 그러면 75만 명이고, 근데 25만 명은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그러면 유대교 3분의 1, 이슬람, 전 세계가 다 아브라함 종교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인지 아브라함을 떠날 수는 없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 그 순간에 자기 자아, 하나님한테 보고 나온 자아, 이걸 한번 보고 살았는데 2만원 종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소박한 한 인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원대한 나라를 계획하시지. 그 당시에 유명한 영웅당 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노아도 그렇지. 노아를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해요? 노아를 말하기 전에 뭘 말해요? 영웅들이 깃보루. 영웅들이 있었다, 깃보루. 뭐 히브리어를 또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쓰는데, 이 깃보루 있잖아요, 깃보루. 이게 깐멜이니까, 깃보루. 깃보루. 깃보루인데, 이 오자, 점이 위로 올라가면 오자가 된다며. 이 깃보루잖아. 이 깃보루가 있는데, 이 깃보루들이 이게 영웅이란 단어야, 영웅. 그 다음에 거인들이 있었죠. 거인들은 뭐라 그래? 네피림. 그러니까는 노아를 말하기 전에 바로 전절절에 그 땅에 네피림과 깃보루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 갖고 일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도 그 위대한 인물들하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한 이 일들을 누굴 찾아가? 동방에 조용히 사는 양치기한테 찾아가. 그래서 목축업자한테 가서 야, 너하고 나하고 일 좀 하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영웅호울들이 많은데 난 그들하고 일하지 않겠다. 나 너하고 일하겠다. 믿음, 뭐야? 그렇죠.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달려드는 거야. 하나님 믿음 보고 달려드는 거야. 아멘.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 때 똑같아. 니무롯 같은 대영웅들이 있었고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하나님 절대 그들하고 손잡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고 야, 그 믿음 날 다 하고 내가 그 믿음 갖고 일 좀 하자. 우리가 그 믿음 갖고는 큰일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큰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 날 달라. 내가 한번 큰일 한번 해보자. 너는 그 믿음과 구원이나 받아라. 그래서 약조를 해버려. 이런 것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는 신앙 공동체 하나가 우상의 나라를 한복판에 세워지는 것은 인류의 복이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택한 백성에게 함께 계시는 음성이다.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니므롯을 대항했던 에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음성이다 이거야. 먼 훗날 이러한 모형을 비유로 그 시체인 예수가 오신다.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 에벨, 그리고 노아의 장자 계열로 인해서 신앙을 이룬 아브라함에 응하고 있는 모든 이런 언약의 이런 자취를 갖추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된 이것이 창세기 10장 12장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을 갖고 있고 이 소망을 갖고 있어도 종말에 가서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시간에 끝나는데 요 단원에서 받은 음성을 듣고 위로를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4차원 다른 차원의 세계에 불려져 갖고 그래도 생명이 살아있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에서 나온 자를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혼론적 세계를 충분히 여러분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기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